샬롬. 12월 18일 금요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 후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전 안 지성소에 감춰주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에게 명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담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요시야 왕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제 추스르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유월절을 준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치르도록 임무를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봉사 직분을 맡기며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정했던 순서를 따라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유월절을 행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 자신이 먼저 유월절 제물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3,000마리를 제물로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백성자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대표들도 각자 자신들의 제물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양과 염소를 그리고 또 이 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짐승의 기름 부위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회중이 나누어 먹는 제사인데, 요시야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온 백성과 함께 솥과 가마와 냄비에 담아 삶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이 남북 부절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려는 시도와 또 운동은 있었지만 율법에서 명한 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종교개혁 6년 만에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킴으로 그의 개혁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 예배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특별히 이렇게 유월절을 완전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또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요즘,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요시야 왕 때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이 2020년 12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아니,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